자,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누구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을 그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으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껴주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약조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서로 굳게 맺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고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칼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띠를 내어주고 활을 내어주면서 그를 무장이 안 된 그에게 무장을 시키면서 전쟁터에 나갈 몸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자기의 갑옷과 모든 무기를 그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우정은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얼마든지 상대방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우정의 모습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을 보니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데 이러면서 다윗을 돕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들랑 그를 바라보고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일을 잘하고 실력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또 깎아내리거나 뒤에서 헌담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일 잘하는 사람을 존중을 해주고 또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것이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회사에나 혹은 이웃에 있으면 부지런하거나 음식을 잘하거나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거나 이런 사람이 보거든 그를 시기하기보다는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아껴줄 때에 훨씬 너와 나의 관계가 좋은 우정의 관계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만약 둘 사이에 경쟁심으로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언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좋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요나단은 기분 나쁜 일만 생길 것입니다. 왜? 다윗의 인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자기는 존재감이 떨어질 때에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잘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려고 했을 텐데 두 사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위험할 때 어려움 속에 계속해서 돕는 동력자의 모습을, 친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신분의 차이가 다릅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저 시골 목동 출신으로서 신분에 벌써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나중에 요나단이 전쟁터에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더불어 전사하고 맙니다. 사울이 전사할 때 아들 요나단도 죽고 맙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평정된 다음에 누구를 쳤습니까?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요나단의 아들들 중에서 남은 사람이 있느냐? 비서진들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저 시골에서 전쟁통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있는데 유모가 안고 뛰다가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다 절면서 겨우 생존하고 있는 므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를 왕궁으로 다윗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사울 자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토지며 종들이며 모든 밭을 그 아이에게 손자에게 다시 다 찾아주고 그리고 다윗이 앉는 그 밥상에 같이 앉아서 왕자처럼 끝까지 그를 아들처럼 대해주며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런 참 멋있는 우정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설교의 본문 속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은 어려울 때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려울 때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순종하며 임무를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이 지금 보내는 곳은 거의 위험지역을 보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진치고 있는 위험지역에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윗이 정상적인 군인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싸움을 잘 싸우는 그런 사람을 잘 죽이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양 몇 마리 데리고 자유롭게 자연에서 뛰어놀던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군대 장군이 된 것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사울이 보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아 곧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지금 전쟁의 영웅이지만은 그는 끝까지 철저하게 사울의 권위에 복종을 하면서 끝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맡은 임무에 충성하며 그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울 왕의 질투심이 문제였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질투심이 많은지 이것은 전투에서 돌아오는 현장에서 사울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가 들려옵니까? 18장 6절과 9절에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겉으로는 왕을 환영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의 인기밖에 안 되고 다윗은 만만의 인기로 온 동네와 성안의 여성들이 악기를 가져 나와서 막 노래를 이렇게 부르며 환영을 하니까 자기가 이 노래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 불쾌감이 앞섰던 것입니다. 이 불쾌감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질투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점점점 망가져가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기 시작하게 되지요. 두 번째 얘기는 결국 이 시기와 질투심의 사람 사울은 아주 어렵게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실까요? 시기와 질투심은 이건 쌍둥이와 같습니다. 시기하면 질투심 따라갑니다. 언제나 시기와 질투심은 같이 다닙니다.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집 아이들이 잘 되고 또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러고 또 아주 좋은 사위를 보고 아들을 보고 또 며느리를 보고 또 저 집에는 아주 승진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은 동창끼리 같은 이웃끼리 같은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 아프면 안 되잖아요.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잘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배가 아픈 거예요. 왜 그렇죠? 시기와 질투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울은 결국은 다윗을 쫓는 신세가 되고 다윗을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내 뒤를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평생 겸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최후의 그 비참한 그렇게 전투에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는 그렇게 해서 욕심 때문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질투심이 계속 있어서 아마 잠을 못 자는 것 같습니다. 속상하고 질투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사울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사울이 지금 미친 겁니다. 정신 착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기 인기에 대해서 염려하다 보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라고 여기에선 그야말로 괴로워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악령이 그를 덮어버린 것이죠. 다윗이 저쪽에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들었던 창을 가지고 집어 던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게 되는데 2번이나 다윗은 피하게 됩니다. 사람이 망가지려면 이렇게 망가집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고자 하는 다윗을, 그리고 수금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그리고 전쟁의 영웅 다윗을 이렇게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망가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시기심, 질투심 이거 자꾸 키워두면은 아무 여러분에게 도움이 못 됩니다. 공동체에도 도움이 못 됩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선두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셀리더가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또 장로들이 있고 합니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중간 그룹은 또 그걸 보고 따라가고 문제는 맨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는 못하면서도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협력해주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겨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울이 3가지 잘못을 합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과 싸우고 오면은 공주 메랍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건 아주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적진에 몰아넣는데, 두 번째는 이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내린 음모였습니다. 좋은 뜻으로 명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적진 속에 들어가 죽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메랍은 정작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공주를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아주 야비한, 요새 말로 갑질을 해댔습니다. 자,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딸 미갈을 이용해서,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20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한지라 사울이 그걸 좋게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뭘 요구합니까? 미갈을 데리고 가려면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배워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적진 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가서 사람이 참 야비하게 만들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라 죽은 사람을 죽이고 포피를 200개를 잘라오는 겁니다. 참 사윗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을 죽일 의도로 내리는 명령이잖아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좋아하지요. 요나단도 자기를 좋아하는데 사울만큼은 끝까지 그를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습니다마는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다윗을 좋아하고 딸도 다윗을 좋아하면 자기도 다윗을 좋아하잖아요, 장인으로서. 그런데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못난 모습입니까? 사울이 다윗과 평생 대적하지 말고 평생 좋은 관계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나단은 다윗과 평생 좋은 친구로 보냈는데 아버지는 평생 대적을 하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 다윗이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의 선물이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다윗에게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쫓겨다니는 몸이지만은 선물이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약 10년 정도로 광야로 도망자가 됩니다.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갑니다. 피란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어서 들어가니까 각 마을에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쫓겨다니는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윗이 피란에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모여드는데 400명이나 모여듭니다. 그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거친 그리고 사회 적응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는데 이들이 1등 공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난을 받으며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는 이 시점이 다윗에게는 연단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며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리더십을 군사적으로 모든 리더십을 다윗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벌써 1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장군이 되어가고 왕의 리더십을 키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연단을 통해서 선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이 말씀 앞에 이번 주일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이러스를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고 손해보고 속상하지만은 이것조차도 이걸 견디고 나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좀 더 우리 교인들이 온전해지고 한국교회가 더 구비하여지고 온전해지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 인류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위정자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시더라도, 병들었더라도,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기쁘게 여기라.
온전케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을 내가 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배우는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해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심을 주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원수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네가 손대지 말아라. 네 손에 피 묻히지 말아라. 너 그런 일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를 위해서 복을 오히려 빌어주어라.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듭니까?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일을 겪으면서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이 코로나가 다시 우리 주변을 또 이렇게 엄습을 해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고 뛰어넘고 또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위협을 느낄 때마다 다윗에게서 위기 관리의 능력을 배웁시다. 첫 번째는 다윗은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도 겸손하게 끝까지 순종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에 끝까지 순종하며 내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결국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 관계도 깨트려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질투심 키우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나는 주변의 모든 분들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좋은 우정의 관계로 그렇게 여러분의 관계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다윗이 받은 고난은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위험한 순간을 넘길 때마다 연단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연단이 선물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